예. 저는 요즘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믿음으로 살았으면 우리 교회가 믿음이 견고한 교회, 반석 같은 교회가 되기를 늘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은 다니엘서 3장 16절과 18절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자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믿음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부모님께서 우리를 잘 보살펴 주신다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부모님께 맡기며 삽니다. 그리고 커서는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그 배우자가 나에게 잘해주겠지 하고 나를 책임져 줄 것이라는 믿음 속에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결혼 생활 후에 자녀를 낳고 자녀가 아주 잘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사랑을 쏟고 헌신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살아갑니다. 또 직장과 사업장을 또 하면서 열심히 그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일을 하며 자신의 일을 굉장히 열심히 성과를 올리며 기대를 하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잘 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는 혈족과 친구들과 사람들과의 관계로 믿음을 품고 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런 믿음의 삶은 깨어질 수 있고 그 속에서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를 낳아준 부모에 대한 믿음의 관계도 부모에 대한 한상이 깨지기도 하고 세월의 흐름에 따라 이 세상에서 영원한 이별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남편에 대한 믿음도 처음에는 이 사람 아니면 아니지 하고 결혼을 했는데도 그 사람을 하고 살아보니까 별 볼 일 없더라고요. 그리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평생 모든 것을 주겠다는 그 사람의 모습은 사라지고 실망과 후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파괴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걸 통해서 이혼으로 헤어짐을 가기도 합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사랑을 주었고 사춘기가 되어서 부모의 가슴을 후벼 파는 행동을 하고 기대를 저버리는 행동을 하면서 잘 된다는 믿음이 무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생활에 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진정한 친구와 믿을 수 있는 친구는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믿음은 흔들리고 상대적이고 환경에 따라서 변하는데 변치 않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믿음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알고 나를 믿었기에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천국의 자리에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하시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삶을 따라서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에 하나님을 만나 영원한 삶을 산다는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변치 않는 믿음이고 이 믿음을 위하여 수많은 선진들이 믿음으로 달려가는 삶을 살았고 전도하였고 순교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들은 기울어져가는 유대 왕국의 그러한 시대의 그런 어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대 왕국에 과연 누구일까요? 6절과 7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6절에서 7절 성경 말씀이 1장과 6절과 7절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베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어린 나이에 부모 친구를 떠나서 이 바벨론 그 나라에 그들이 그곳에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유배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곳은 그 유다 왕국에서 왕실에서 태어났고 어릴 적부터 신앙 훈련을 받았던 그들이 바벨론에 이제 처음 끌려가는 그러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처음 유다 왕궁을 쳐들어와서 일부 지식인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갔는데, 이때 끌려간 아이들이 오늘 다니엘서 1장 3절과 5절의 말씀 읽어보면 말씀인 것입니다. 그들은 다니엘과 함께 바벨론 땅에 가서 그 왕궁에서 확장되는 나라의 신하가 되는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간직을 얻고 지방에서 높은 간직을 얻어 바벨론 왕의 신하로서의 삶을 삽니다. 이로 인하여 3년 동안의 지도자 훈련을 받고 그 중에서 시험을 보아서 뛰어난 순서대로 간직을 주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지금으로 이야기하면은 옥스퍼드 대학이나 바벨론 그런 옥스퍼드 대학이나 하버드 대학처럼 인재를 양성해서 인재를 조직적으로 잘 훈련을 시켜서 바벨론 왕국의 지식적인 그런 경영에 쓰려고 그 아이들을 데려간 곳입니다. 그들 가운데 유다 왕국에서 온 그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오늘 6절에서 7절에 그 말씀 읽었던 것처럼 그들에게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 친구를 떠나서 이방 땅에서 사는 가운데 그들은 신앙을 지키고 믿음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이름은 바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첫째, 뜻을 정하여라는 신앙이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바벨론에서 공부를 시작합니다. 비록 그들이 끌려왔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그들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 가운데 한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1장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 말씀 무엇인가요? 사실 바벨론의 뜻을 정하여 그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왕의 그 진미를 먹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환관장에게 그것을 먹을 수 없다고 가서 얘기를 하고 그곳의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사실 이 말씀 무엇이냐면은 바벨론의 인재 교육 기관에는 세계 각국에서 온 인재들을 위해서 숙식을 제공하고 아주 고급 식사, 그 신하들이 먹던 왕이 먹던 기름진 음식을 제공하였습니다. 최고의 인재들에게 최고의 대우를 위한 왕의 특명이었습니다. 당시의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자는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인재 교육기관에 제공되는 특별한 음식과 그것을 중간에 중단하는 것은 지성과 더불어 훌륭한 육체를 가진 인재가 양육하는 왕의 방침에 거역하는 것이기에 한치의 오차 없이 시행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왕의 음식을 만들어진 후에 이것은 음식이 만들어진 후에는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고, 그리고 이 우상에게 진상한 그 왕의 음식을 왕이 먹고 그 신하가 먹고 그 이후에 바로 바벨론의 포로가 됐던 그런 인재들에게 먹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우상의 음식이기 때문에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은 구약성경에 절대로 먹지 말라 하던 돼지고기 같은 음식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먹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왕의 진미를 먹지 않기 위해서 결단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음식의 진실을 알았고 그들이 신앙을 배반하여 왕의 음식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이 걸린 그 문제에서도 그 뜻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서 그 환관장에게 가서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거 우상에게 바쳤던 그 우상의 음식을 암만 고급지지만 먹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먹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저 풀 같은 그러한 식물을 먹겠습니다. 그렇게 환관장에게 간청을 했습니다. 이후에 어떤 일이 날까요? 다니엘서 1장 15절에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1장 16절에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환관장이 허락하여 열흘 동안 채식을 먹게 했는데 그들의 얼굴이 더 아름답고 빛났고 그 얼굴들이 건강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환관장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이 3년 동안 그 채식을 계속 먹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들이 그 믿음으로 결단했더니, 마음을 정했더니 하나님이 이러한 그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소년들에게 학문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꿈을 깨닫고 알게 하여 높임을 받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1장 17절에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그뿐 아니라 왕이 인정하고 바벨론 최고의 관리로 이제 이들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 18절에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인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1장 19절에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사랴와 미사엘과 아샤라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이 왕 앞에 서게 하고 1장 20절에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정말 지혜와 총명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뜻을 정하여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뜻을 정하고 살 때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그 시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고 높은 간직을 받았던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는 늘 평탄한 길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에게 아주 큰 시련이 임하게 됩니다. 이런 시험을 이긴 그들의 신앙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신앙입니다.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바벨론 지방으로 가서 한 지역에서 다스린 일을 하였습니다. 이때 느부갓네살 왕의 금으로 큰 신상을 만듭니다. 큰 신상을 만드는데 자기 모습을 한 30m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키가 막 30m에 그리고 발이 2m입니다. 그래서 그 신상에게 절하라고 합니다. 다니엘 3장 1절에 이때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듭니다. 3장 1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에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기가 30m이고 발바닥이 2m입니다. 그리고 두라 평지에 세우고 낙성식을 할 때 모든 관리들을 그 두라 평지에 모아서 명령합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3장 4절에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비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이렇게 왕이 선포하는 말을 이제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에 포로된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와 다니엘이 이 나팔과 악기가 이제 부러지면은 금신상에 절을 해야 되는데도 그들은 엎드려 절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의 벌은 무엇이냐? 뜨거운 용광로의 불에 넣어지는 죽게 될 것이라고 그 왕은 선포했는데 이제 죽을 위기에 놓여진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위기 속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행동은 어떠했을까요? 첫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선포합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도 늘 마음의 믿음으로 살았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우상인 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왕 앞에 끌려갑니다. 왕 앞에서 이들은 담대하게 말합니다. 3장 16절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자신들을 압박해 오는 엄청난 큰 권력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고백을 합니다. 죽음을 각오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분명하고 확고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신뢰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풀무불에서 건져내시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고백입니다. 풀무불에서 건져내심을 받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전지전능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변하지 않는다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고통을 겪을 때 그 어려움과 고통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지 않으면 곧바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기 쉽습니다.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지 않고 혹 고통당할 때 건져주시는 하나님만으로 믿는다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때로 내가 고난, 역경이 찾아와도 그 고난과 역경을 고스란히 겪게 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창조주이십니다. 우리가 고난과 역경을 겪을 수밖에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일 뿐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일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시련 속에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결국은 분노한 왕에 의해서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그런 풀무불에 그들이 던져지게 됩니다. 그 풀무불은 새와 놋을 만드는 그러한 그릇을 만드는 용광로였는데 이 세 명을 결박해서 거기에 불에 던집니다. 3장 23절에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그 용광로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나오게 됩니다. 3장 26절에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악이 가까이에 가서 불로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도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아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시련은 다른 사람의 시련보다 훨씬 그 강도가 셌습니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그들은 풀무불에 던지는 군사들도 던졌다가 그 불이 너무 뜨거워서 자기들이 오히려 타 죽는 그러한 일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풀무불 속에서 함께 하시고 그 시련을 이기게 합니다. 불에 탈 때 나는 불 냄새도 전혀 없습니다. 고난의 흔적을 느낄 수 없도록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우리는 시련 가운데 나 혼자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 시련을 직접 겪으시고 그 시련을 이기실 분은 오직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시험과 채찍과 고난을 받으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믿는 자들에게는 능히 그 시험을 예수님이 친히 감당하시는 말미암아 이기게 하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 예수님은 우리의 보호자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어야 합니다. 우린 예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느 하나도 쉬운 것이 없지만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도의 삶을 통해서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련은 능으로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지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따라가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사람은 세상에서 높임을 받게 됩니다. 오늘 3장 28절에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터를 삼을지니 이는 그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아벳느고와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여주셨습니다. 왕의 믿음을 지킨 왕의 그 시련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이 세 명의 소년을 통해서 하나님을 고백하였을 뿐만 아니라 왕은 온 세상에 조소를 내려
왕이 이제 그 전능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고백했고 온 조선을 위해서 하나님을 높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했고 이 세 사람을 더욱 높임을 받으며 살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하십니다. 존귀한 자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자를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높여주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존귀 여기시고 존경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 세상에서 존귀하게 되는 것은 그 한 사람만 존귀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퍼지고 선포되고 존경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의 소금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시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러분을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높여지고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제 간증을 하겠습니다. 저희 친정아버지는 제가 아주 갓난아기 때 저희 어머니가 위독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무교였었는데 옆집에 그 이발소 하시는 아주머니께서 저희 아버지가 하도 엄마가 아프고 어떤 방법도 없고 하니까 그 이발소 아주머님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한테 이보셔, 내가 보니 이제 이렇게 어려운 것 같으니 교회를 한번 나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저희 아버지는 이제 엄마가 이제 살 수방도 없고 큰 병원에 가서도 가망 없다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는 궁유지책으로 그러냐고, 그러면 제가 내일부터 교회에 같이 가자고, 그 아주머님이 새벽기도를 같이 가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결단하고 나 내일부터 교회를 나갈 거니까 나하고 같이 가자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이제 움직이지 못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엄마를 얻고서 그 탄현이라는 100년 된 장로교회에 이제 얻고서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를 가서 저희 아버지가 신앙도 없는 사람이 기도를 할지 모르니까 그때의 기도가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내 마누라를 내 와이프를 살려주시면 나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죽을 때까지 믿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내 아내를 안 살려주면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겠습니다. 기도를 그렇게 하고 오셨대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왔는데 그 다음 날 엄마랑 또 이제 같이 새벽 기도를 그 옆집 아주머니랑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옆집 아주머니랑 가는데 엄마가 갑자기 얻고 가는데 내리라고 그리는 거예요. 그 100년 된 그 파주의 그 탄현 교회는 이렇게 언덕 비탈길이 있었습니다. 나를 부축해 줬으면 좋겠다고. 그러더니 그 언덕길을 첫날에는 얻고 갔는데 둘째 날은 부축을 하고 가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또 3일째 되는 날은 엄마가 부축도 하지 말고 나가 혼자 갈 수 있겠다고. 그래서 이렇게 엄마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집이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되었어요. 그 파주의 그 탄현 면소지제 이제 집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갑자기 전도사님이 오시더니 이제 교회에 이제 집사가 되었는데 십자가 탑이 없다고 십자가 탑을 좀 세워달라고 이렇게 하니까 아버지가 그때 목재소와 철공소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철이 많은데 그걸 뭐 못하냐고, 십자가 탑을 내가 세워드리겠다고, 돈은 필요 없다고. 그래서 십자가 탑을 세워서 많은 복을 받는 그런 모습을 이제 그냥 물질이 그냥 막 들어오는 거예요. 엄청난 그런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친정아버지는 장로님이 되셨고, 그리고 두 곳의 일산인가 또 의정부에 교회를 두 군데나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는 예수님을 잘 믿는 분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 나는 곧 하나님께 갈 거야. 주님이 나를 부르셔. 그러면서 평안히 천국에 가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저희 집의 간증이 그런 아버지는 장로님으로서
엄마는 권사님으로서 저희 아버지가 10년이 되셨습니다. 10년이 되셔 돌아가신 지 10년 됐는데 바로 8월 10날이 10년째입니다. 요즘에는 아버지 생각이 많이 납니다. 많이 나고, 그리고 그 신앙을 물려주시고, 또 절대적인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그리고 아주 대쪽같이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 모습이 기억에 많이 아버지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근데 저희 친정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부동산이 있고 이렇게 했는데, 땅이 있었는데 좀 빚이 있었어요. 빚이 있어갖고 그 빚을 남동생이 떠안게 되었습니다. 좀 빚이 큰 액수예요. 근데 그 떠안게 되었는데 얼마 전에 이율이 많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생이 너무너무 직장을 다니면서 버거워서 그 이자 내고 세 받아서 해도 감당하기 힘든 와중에 갑자기 막 은행 이율이 높아지니까 정말 어려운 지경에 놓일 수도 있었습니다. 저희 동생이. 그랬는데 시골이니까 면소재지니까는 뭐 이 사람인가 가정마다 다 상황을 압니다. 저 집이 빚이 얼마며 저 집이 자녀가 어떻게 됐으며 뭐 다 바삭하게 그냥 내 집처럼 다 이렇게 친하고 편한 가족 관계처럼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그 옆에 있는 이웃 사람들이 저 집이 옛날에 그 장로님이 있을 때는 잘 됐는데 저 아들이 안수집사고 했는데 아마 가세가 기울 것 같아. 빚이 저렇게 많으니 뭐는 팔리지도 않고 참 걱정이, 그 사람들이 그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그런 와중에 이율이 올라서 막 동생이 힘든 와중에 그 2층 건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2층 상가가 있었는데 갑자기 절에서 스님이 이 건물을 사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돈을 몇 배로 주고, 그 동생이 안 판다 그랬어요. 우리는 절대 절을 여기다가 우리 건물에는 절대 절이 들어올 수 없다. 우리는 기독교인이고 우리는 크리스찬이다. 우리 아버지는 장로님이고 나는 안수집사고 우리 집안은 이렇게 여기에다 절이 들어올 수 없는 집안. 그 다음에 3배의 돈을 가져왔어요. 3배의 돈을 가져왔는데 동생이 전화가 왔어요. 누님 어떻게 할까요? 이거를 팔거나 세를 주면 부채도 갚고 힘들지도 않고 속히 저 사람들이 믿지 않은 사람들이 그 옆에 있는 뭐 이웃 사람들이 혹시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넘어질까 그런 말을 들을 수도 있는 와중에서 동생이 전화 와서 누님 어떻게 할까요? 근데 누님 저는 결단하고 있는데 저는 그 1000배를 더 준다 하더라도 저는 세를 못 넣겠다고 말했습니다. 잘했어. 동생한테 잘했다고 말했습니다. 잘했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 우리가 결단하고 그것에 타협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갖고 동생에게 격려하고 하나님 너를 축복하실 거야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우리는 그 건물을 매매하지도 않았고 세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 절이 어디 갔을까요? 옆에 5번 지나서 건물의 세를 얻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제 동네를 가다 보면은 절이 저기 생겼구나. 근데 남동생이 그 2층 건물에다가 자기의 철제 사업장을 만들어서 쓰고 있고 지금은 비어 있습니다. 비록 비어 있고 세는 못 받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정하는 마음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 물질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듦이 계속 이어졌는데 하나님이 남동생에게 지혜를 줘서 그 주변의 땅에다가 창고를 줘갖고 창고에 세를 받아서 그 부채의 이자를 다 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평안하게 부채도 좀 갚았고 지금은 조금 남아 있습니다. 오늘 제 간증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은 결코 흔들리는 갈대와 같아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변질되거나 요동해서는 안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됩니다. 그들의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던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오직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